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또 상고할 수 있게끔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기뻐하는 일 마지막까지 잘 달려나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경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시간을 또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또 감사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10절 뭐에 관한 건데요, 목사님? 이거 저 주의 제자 훈련에서 하지 않았던 거예요. 몇 절이요? 어디요? 에베소서 4장 10절 아니, 목사님, 그 40장, 41장, 막 이거 있잖아요, 지금. 아니요 4장 잠깐만요. 어디 사장이요? 이게 새 에베소서. 거라니까. 아니, 에베소서인데, 그, 목사님, 이거 우리 주의 제자 훈련에서 아 39페이지 39장 이해가 안 39장, 되겠고 네. 우리 지은자매님 오셨네. 아, 죄송해요, 목사님. 지금 들어가 집에 들어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저요, 장로님. 도도 갔다고 그런 줄 알았어요. 모두같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도적이 들어온 줄 알았어,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예, 여기에서 에베소서, 아니, 앞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앞으로도 필요한 거라고. 직임의 은사, 음, 에베소서 4장 10절 5가지 것. 그거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마서 12장 6절에서 잠깐만요. 8절,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몇 절까지요? 에베소서 4장 10절, 10절 하나요? 10절, 4장 10절, 아니, 근데 4장 10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을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11절, 11절부터, 11절부터 잖아요. 그쵸? 10절이 음, 아니라, 10절이 아니라 11절부터, 목사님. 음. 그냥 짝 하면은 그냥 찹쌀떡 씹는 소리인 줄 알아야죠. 11절, 예. 11절, 12절. 거기에 보면 11절부터 이렇게 나오네. 예, 예. 11절, 12절, 13절,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 그 근방으로 해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의 예, 은사, 지금의 은사 5가지. 이것을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지체의 은사. 12장 6절에서 8절까지 지체의 은사. 7가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목사님, 그 두 번째 거, 로마서는 뭐부터 뭐라고요? 지체의 로마서 은사.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지체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공연을 베푸시는 일, 그다음에 집안에 손님들 대접하는 손대접의 은사 나오는데 그 손대접의 은사는 베드로전서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루질 않고 공부하면서 다루시고 하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9가지가 나오죠 여기서요. 네.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합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라고요? 예,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21절까지죠. 19절부터, 19절부터 21절까지. 예. 그리고 육체의 22, 일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거 하면 유업을,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죠. 몇 가지죠? 육체의 일은 현저한데, 현저한 것이 15가지가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2절, 그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8절, 네, 베드로 후서 1장. 지연 집사님이 이쪽으로 옮겼네, 이제. 예? 예? 이쪽으로 옮겼다고. 뭐로 옮겼죠? 목사님 화면상에서 옮겨, 아, 화면상에서. 아, 음, 권사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요. 박용자 권사님 오셨습니다. 아, 그랬구나. 죄송해요. 늦어서. 그래서 죄송한 게 아니라, 진짜 무리한 일을 하시네. 응, 괜찮아요. 목사님,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이제 믿음의 2절부터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완전히 이를. 2절부터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 만나가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라. 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내용을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전한다고 그럴 때, 가르친다고 전한다고 할 때 이 내용의 것들을 해주라는 거지.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8절은 신의 성품에 대해서 8가지가 나오죠. 예.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0절, 21절 12가지 것이 나오는데 사람을 더럽히는 것. 잠깐 다시요. 뭐 사람을 더럽히는 것. 속에서 나와서. 아니 거기 그 성경 구절이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 7장 20절, 21절. 7장 21절. 예. 그 빛나는 것 같아요. 박은경 원사님 오십니다.
12가지.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목사님, 그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나오는 건요, 이 더럽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기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속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러니까 앞에 예, 있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이꼬를 치고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을 이제 풀어주는데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12가지요. 예, 12가지 것이. 전부 다 똑같이 해오시는데 서로들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 21가지죠, 이게. 우리 이야기. 로마서 29장에 부터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요. 예, 다 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것은 하지 마라. 그리고 그만한 거 하고, 이것은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줄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잘, 그러니까 그렇게, 이걸 이렇게 합당치 못한 일들이라고 그래.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지금 합당치 두 못한 일. 가지로 나누면은 신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죠. 베드로서에 그건 성령의 열매 쪽이에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예, 그 정도로 나가요. 그럼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사랑과 화평, 희락과 예, 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평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니. 그러면 현저한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은 뭐예요? 육체는 갈라디아서 있는 거, 갈라디아서. 우리 권사님 안 되겠다. 기도해 드려야지. 잠깐 기도하십시다. 왜냐면 우리 권사님이 수술하고 지금 들어온 거라고 여기. 에? 병원이세요, 무슨 지금? 소리요? 아, 내가 왜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이오? 왜 무슨 수술이요? 신장에 콩팥에 돌이 들어있어서 떴다고 그걸 빼내고 나니까 구멍이 생긴 거지. 그것을 또 맥구로 들어가는 수술을 했어 이번에는. 음, 아, 그래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또 나는 쉴 줄 알았는데 어제 참 주일날에 쉴 줄 알았는데 끝까지 이러신다고 또 이러시고 그래. 괜찮아요. 권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괜찮습니다. 예. 아멘. 성령이 아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멘. 아멘이네. 잠깐 기도합시다. 아,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제를 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또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훈련되어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서 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권사님 속에 지금 수술을 마치고 나서 고통스러운 고통은 이 시간에 떠나가서 예수의 이름에 결박될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 결박될지어다. 고통을 아멘. 받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평안을 얻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 얹으셔서 치료하는 아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심에, 아멘. 고통이 떠나게 하셔서 페인은 떠나고 온 몸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남편과 아내도 아들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큰 은혜로 아멘. 복 있는 으로 또 하루를 마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지금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가 나눠지면서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나오잖아요. 네. 이게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그것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성도들이겠죠?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위해 썼잖아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지방에서 있는 우리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쓴 것이거든요. 예, 갈라디아 교회. 근데 그 쓴 것에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네. 13절에 보면은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게 나왔습니다. 열다섯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 육체의 일을 현저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서 쭉 흔히 나타나는 것이 지속되어져야지만 된다는 말이라고. 아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줄여야지. 끊어야 되는 거죠. 아니 하나씩이 그런데 아니라 단번에 있어요. 끊어야죠. 예? 단번에 끊어야 단번에. 단번에 끊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같은 데 그거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에 아비의 아내와 같이 동침했다는 것이 나오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걸 또 싸고 있잖아. 그러면서 교회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잘못 가르치는 거죠. 자, 40일과 주의 제자 훈련 위에 우리 거기 들어갈 참이죠. 네. 거기에서도 보면은 40일과의 2번, 큰 2번, 복음 전함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1. 그룹 천사, 루시퍼, 그의 사자들과 그에게 미혹된 자들이다라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죠. 그리고 큰 이번에 이번 마귀는 천년을 옥살이해도 미혹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맨 마지막에 멸망받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마태복음 25장 41절. 거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한번 읽을까요? 읽어주실래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그러면 이 사람들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지금 천사라고 봐야죠. 악한 천사들이요. 그래서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을 방해하는 자들을 갖다가 대비해 갖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3번 이거 요약하는 것이니까요. 다른 것들은 읽으시면 되는데 제가 강조를 하는 것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메모리만 하면 되겠어요. 복음 전달 과정도 중요하지만 4번에 3번 마지막 주님을 영접함으로 결신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 와서 세일즈맨이 와가지고 막 물건을 팔라고 손전을 막 하냐 한참 하다가 나중에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가버리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세일즈맨이 꼭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물건을 복, 팔아야죠. 물건 팔아서 딱 계약 끝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초점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로 갔다고요? 주와 천국에 대한 복음이 세상 것과 자기 자랑으로 흘러갔다고 나면은 복음의 전달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거나 자기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신을 못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설교를 많이 하고도 해도 주님을 영접시키지 않으면은 아주 어려워요. 주님을 영접시키지 않으면은 거듭이 안 나니까 거듭이 안 나면은 영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챙길 수가 없어요. 정리를 못 해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딱 들어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게 되면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고 우리가 전도자가 전도했던 그 내용의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알려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에 4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읽어주시죠. 결신한 다음 구원 얻은 자의 보호받음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 매일 기도, 성경 읽기, 교회에서 예배, 그리스도인들과 교제, 전도를 간단히 요약해서 알려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시행하십시오. 제가 사누스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목회하고 있을 때 이 너무 급해가지고 제가 새 생명을 가지고 거듭내는 방법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미처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한참 가르치고 있고 저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한 셀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그 젊은 청년이 목사님 잠깐만요.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잠깐만이라고 주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러고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 사람 영접시켜 주셔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아니 다 배웠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영접이 안 돼요. 영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물었어요. 할머니 영접하십시다. 그러고는 이 말씀 좋은, 알아듣겠냐고, 알아듣겠는데 다. 그런데 제가 만일 영접을 하게 되면 이 우리 집은 난리 납니다. 그분이 이제 불교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일 경우에 내가 복음을 들었고 이쪽으로 옮기면은 그때부터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이제 우리 가정은 완전히 숙박되고 귀신들이 들어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두려워서 영접을 못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답을 해 주셔봐. 아니, 제일 센 신이 있는데 잡신을 조금 크게, 좀 크게 해 주실래요? 아니, 제일 센 신을 믿는데 잡신을 두려워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것까지를 몰랐는가 봐. 근데 그게 아주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씀 나올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 사람들 본인이 결정질 때는. 그것을 이제 막는 방법으로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신이 가장 파워풀하고 그런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받아들이면 좋지만 안 받아들이면은 그냥 그날로 기운이 팍 빠져버린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그때는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다시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사형리로 영접을 시킬 때는 다시 반복을 시킨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하나님은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못 돼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지 못하게끔 되는 걸로 설명을 해가지고 좋은 것, 착하고 복된 것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완전히 마스터를 해가지고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결신한 다음에 구원 얻은 자의 보호에 대해서 말했다고 그렇게 저기 기록돼 있죠. 예, 결신한 다음 구원 얻은 자의 보호받음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간단히 요약해서 알려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시행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끝나고 나서 예배를 끝나고 가니까 우리 그 교회 옆으로 지나가면서 코카콜라니 그 캔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줍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신다고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지고 갈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캔을 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또 진실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또 되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42, 큰 42 주의 제자 훈련 요약. 읽을까요? 예, 1. 제자들과 축사 권능. 1.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전파하셨습니다. 제자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배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2. 귀신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의 나라가 떠나게 됩니다. 사단의 나라가 정복되며 떨어지게 됩니다. 3.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축사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귀신을 쫓게 했습니다. 여기서 축사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은사를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제자들은 다음번 제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학문을 전달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학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네. 축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축사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28절 1번에 3번에 써 있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벌써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귀신에 대한 것 나오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그러면 이 땅에서 싸움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가 마귀 나라가 이렇게 서로도 싸우는 것이네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무슨 나라가 떠나갔다고 말해야 돼요? 귀신의 나라가 떠나갔다고 하니. 예수님의 나라가 왜 떠나가? 귀신의 나라가 떠나갔다고요. 귀신의 어, 나라. 귀신의 나라가 떠나갔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네. 네. 음. 이번 읽을까요? 예, 이 귀신 들리는 원인과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 첫째,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로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임하여 그를 번뇌케 하였습니다. 이 악신은 임하고 힘있게 내리고 접하게 되어 갈수록 악화됩니다. 그러면은 악신이 임하는데 강하게도 내릴 수 있지만 약하게도 내릴 수 있고 그렇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해야지 되겠네요. 강하게 내릴 때 우리가 막아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죠. 합심해서. 쯤에서 기도할 시간이 나오면 참 좋죠. 우리 저기가 이번 작년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자매가, 한 자매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선교 갔던 팀들이 다 동그랗게 모아가지고 다 기도했었어요. 나갔나요? 나갔죠.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근데 그 자매가 거기에 있는 교회 성도였어요. 나간 줄 어떻게 하셨어요? 아, 이게, 맨 처음에는 이제, 자매님이 기도를 했어요. 어떤 한 자매님이. 우리가 사람들 쭉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누구누구는 여기 담당하고 여기 담당하고 그래가지고, 하라고 하면서 기도를 쭉쭉 계속 하고 하면서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한 자매가 이제 어떤 자매한테 손을 딱 올렸는데 눈이 이상한 거예요. 눈이 뭔가가 이상하고 막 몸을 떨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고 갔어요. 갔는데 그때부터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였어요. 소리 지르고 막. 근데 그때 뭐 몸도 부들부들 떨고 그랬었는데 우리
25명, 아니다, 20몇 명이지. 토탈이 20, 18명 있는데 다 모여가지고 그,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막 손을 대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또 안 나가고 그래서 둥그렇게 다 이제 손잡고 서서 그래서 예수 예수 하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예수 소리 지를 때마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또 손을 대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 자매님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고 평강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눈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보미팅을 했어요. 그게 뭘 뱉어냈어요, 또. 보미팅. 예, 보미팅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토해냈거든요. 토해내고 막, 그리고 나서, 어,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토해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토해내기도 하고,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서, 정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어, 우리가 그랬었거든요. 마지막에, 어, 예수님이 너희 하나님이냐고 이제 좀 물어봤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마음, 이제 육체가 평안하게 돌아오고 눈이 제대로 돌아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찬양을 부르고 그랬는데 같이 이제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었나요? 아니, 했었어요. 예. 그때 그 유스 애들한테는 상당한 유스 애들이 그걸 봤으니까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것도 보게 됐고 또 악한 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도 그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참 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때는 약하게 임하는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면은 바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편히 쉬면서 그냥 자유함을 얻고 떠나가는 수가 있고, 네, 맞아요. 어떤 수는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상처가 남은 것이 막 터져나와가지고 막 기겁을 넣는 거예요, 기겁을. 그리고 한 번은 자기 딸을 사위가 버리고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상처를 엄청나게 받았던 엄마가 막 울면서 와가지고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안 풀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옆에 통역을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이 있느냐, 엄청난 상처를 받은 것 같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인하고 아기를 놓고 자기는 나가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적으로 오는 것이지 육체에 오는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내적인 것으로 오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좀 많이 들어있었던 아주 착하게 생긴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거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 찍어졌더라고 나는 지금 보니까 살짝 이렇게 가가지고 딱 머리를 이마에다 대고 막 바라 그러거나 강압적으로 완력을 피우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마음을 치료를 하고 마음이 다치는 수도 있고 마음을 치료를 받아야지 되는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조그마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마귀가 확 돌아가지고 확 잡아가지고 막 고통을 주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편안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벌써 뭐가 떠났다는 거예요.
사탄이 떠난 거죠. 귀신의 나라가 떠났다는 너희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줄 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실질적으로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 비디오 보면요 그 손 올릴 때 저 뒤로 떨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언제요? 아니 손을 올리고 그럴 때 손을 올리면 그 기도 받는 사람이 저 뒤로 나가 떨어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예. 것들 비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 우리가 그때 기도를 하니까 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 뒤로. 상당히 그러니까 긴 거리인데, 예. 예, 이렇게 지나만 가도 옆에서 확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 치료의 영으로 또는 어, 전쟁의 영으로 와갖고 싸워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사람을 집어 던지는데 이 옆에 와서 떨어지지 훅 날아가. 근데 그리고 또 조심해야지 되는 것이 기도 오면서 이제 막 귀신이 싸움이 들어오고 그렇게 나올 때 교만이라는 것이 싹 들어오거든 또 우리에게. 내가 알고 싶어도 그것이 교만이 들어갔을 때는 배워지질 못해요. 아주 그러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보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이런 표적이.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무슨 표적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독자 집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고 병을 하고 무슨 병이든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나으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표적이라는 것을 왜 주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주세요?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알려주기 위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너희들이 가는 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벌써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왜 보내짐을 받느냐고요. 왜 보내짐을 받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 땅 따먹게 하나님 하려고.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요. 이 땅에. 네,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이 악신이 임하는데 약하게 임했다가 강하게 임했다가 또 강하게 임했다가 그러는데 나중에는 숨어 있기 때문에 몰라 구분을 못해요. 사울 왕과 다윗을 볼 때 악신이 힘있게 내리고 접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처음에는 악기 하나만 타도 떠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악기 하나 갖고는 안 돼.
그런 걸 보면서 그러잖아. 자,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무섭게 움직이는구나. 근데 큰이번에 3번 귀신은 이걸 잘 보시고 아까 내가 숙제로 내려고 그랬던 거 있었잖아요. 적으라고 그랬던 거. 성경 그래서 구절이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 더러운 것, 입으로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 25, 25개, 15개, 12개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같은 내용의 것들은 빼버리고 하나로만 만들고 또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시켜 놓으면은 어떤 것은 한 번씩 두 번씩 들어가는 것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거기 중에 동성애에 대한 것도 나오죠. 네. 자, 이번은 악신은 임하고 힘있게 내리고 접하게 되고 나중에 단창을 꼽아가지고라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 작정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육체로부터 나와요? 아니요. 아, 찾으시네. 응. 그럼 어떻게 돼요? 미혹되어서 악한 일을 사울이 하다 보니까 그 악신이 임하게 된 거 아닌가요? 예. 거기 악신이라고 나오죠. 악신이라고 나오죠. 자, 그 사, 다음에 아니, 말씀하세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사단에게 미혹되어 더 악한 일을 하다 보니까 악신이 완전히 임하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는 군대들이 떠나가 사울을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는데 제사를 지내는 사무엘이 오질 않고 있거든. 네. 그러면 기다리, 기다리고 있어야지 되는데 네. 못 기다린 거야. 두려워진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떠나면은 어떡할까 그러고 두려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서 돌려가지고 마음이 굳어지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사울은 제사를 지내러 산에 올라가요. 망할 짓을 하는 거 거기서.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번에 3번 귀신은 자격지심, 시기, 질투, 노이로제, 살인 생각, 번민, 야수성질, 야수성질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사울이 미쳐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 미쳐갖고 죽이려고 그러고 무덤가에 있었던 두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들. 예, 야수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폭력적인 것도 있고 아주 새침하게 있는 수도 있고 아닌 것 같이 하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건. 그래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귀의 미혹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뱀, 뱀은 이와를 미혹하고
발람을 미혹하고 아합 왕을 미혹합니다. 이것은 부패한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귀신은 점치게 하고 제사를 지내게도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죽은 자한테, 귀신한테 하는 거죠. 큰 세 번째, 귀신의 성품. 첫째, 귀신은 사람의 몸을 집삼아 들어있기도 합니다. 집을 떠난 사람의 몸이 집이라는 거죠. 네. 집을 네. 떠난 귀신은 물이 없는 곳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쉴 곳을 못 찾으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구분할 것은 뭐냐면은 뭘 찾아서 떠났다고요? 마른 있을 거. 곳을 쉴 곳, 물이 잠깐만. 물이 있는 곳, 없는 없는 곳. 곳. 물이 없는 곳. 사람들은 물이 없는 곳은 안 되잖아.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는 물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물이 있는 곳하고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서 쉬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은 말씀이요. 네. 이 말씀이 없는 곳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이, 다음에 이, 말씀하세요. 읽을까요? 예. 이 귀신들은 서로 교제하며 친구들과 함께 살자고 친구를 초청하기도 합니다. 3. 한 사람에게 많은 귀신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거하고 있는 사람, 지역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몸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완력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 배회하거나 무덤가에도 살게 합니다. 짐승에게도 들어갑니다. 지금 넷째, 이 내용의 것들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뭐지 느껴져요? 귀신하고 싸우면 만만하다? 보통이 아니지. 왜 그렇게 웃으시죠? 아니, 만만하죠. 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걸 딱 깨닫는 순간 다 나와. 이거죠. 그러니까 초점이 이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아, 하늘의 권능이 들어오면은 알아요. 본인에게 하늘의 권능이 임했다는 것도 알고 네, 다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도 아느냐? 귀신도 알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알잖아요, 사실. 예? 아니,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제일 먼저 알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거 아니면 하는 거 이게 더러운 귀신이 파교로 들어왔던 거 다 알아요. 네, 너 왜 왔느냐? 그러면 전현을 죽이려고 왔다. 그러고 저놈을 죽이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까놓고 막. 네, 맞아요. 근데, 목사님, 이게 귀신이 그러거든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이 귀신 들 사람에게 기도하고 축사를 할 때 잘못하면 귀신이 덮쳐오기도 하잖아요, 사실. 덮쳐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참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체험이 중요하다는 게 이,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있지만은 그 그것도 큰 믿음인 것 같아요. 담대함을 가진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게 담대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작은 목소리로 하면서 이제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이런 어떤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면은 참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은 큰 소리로 안 하고 우리 팀들이 나한테 항상 그랬었는데. 어, 예, 아무리 강해도 예, 귀신이 튀어서 폭발해 나가면은 금방 알아요. 본인도 알고 위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이죠. 네. 어,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네. 그냥 험불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면은 왕으로 와서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다 필드를 완전히 정리해 줘 버리지. 예.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겸손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고 겸손이 그때는 영적 싸움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팀이 한 10명이나 많이 갔을 때는 12명까지도 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고 나가면은 사람이 쓰러지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막 입을 벌리고 또 이제 개복금을 내놓고 막 이런 수가 있어가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은 같이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놀래 자빠지겠죠.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익사이팅해지기 시작. 그러면은 자기도 해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리더들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 훈련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저것 저걸 배워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에 여러분을 쓰게 된다면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확실히 나타나는 거. 나눠줄 줄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위로 원희에게 꼭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필요하고. 뭘 나눠주나요, 목사님? 어, 나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맞아. 그 중요한. 그 은사는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도록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갖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박사무엘이 잘해서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임하는 거라고. 그때 이제 아무리 큰 소리를 아무리 큰 소리를 치도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뭐.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번에 내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을 때 입을 딱 다물고 참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고 나가면은 그 은사가 길어지지만 교만해가 그날 뛰면은 은사가 사그라져 버려요. 네. 그,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 안에서 역사를 또 못해.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구나. 지금 이것을 하라는 거구나.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걸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참 중요한 게요. 이제 그런 그 기도하고 지나갈 때 역사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다 보게 되면은 또 그 같은 팀들도 같이 하게끔 그런 그 인커리지를 해주면서 같이 동역을 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 복음을 준 거는데 복음은 다 나눠졌는데 역사는 나타나서 보여주질 않은 거예요. 이 제가 들어가서 극장에서 이제 집회를 할 때인데 주회종들, 사역자들, 목사, 전도사들
쫙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앞에다 세워놓고 거기 선교사님이 안수를 하라고 그러고 제가 뒤에 있어서 뒤에서 어깨와 허리를 받쳐주면서 쓰러질 때 가닥 먹고 떨어지지 않게끔 다 받아주고 그랬어요. 내가 받아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오는데 나한테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역사가 다 나타나. 거기서 교만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은 당장에 그 자리에서 쫓아야 돼. 네가 어디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이놈이 하나님의 전을 회방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그런 일을 해 속으로.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또 나가서 역사하고 그렇게 해야지. 처음에 초창기에 이렇게 역사가 나타날 때는 무섭게 악한 것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록된 것 중에서 보면은 분냄, 분노,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은 다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니야, 마음에서. 네. 그런 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주, 절제, 충성 뭐 이렇게 갖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이런 것으로 풍성하게 나오는 것이 안에 열매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성령의 은사,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고 넘쳐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죠. 목사님, 그런 나쁜 것들이 육체에 속해 있는지, 뭐,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시기 질투라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몰라요. 그 마음에부터 나온 걸 알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쫓아야죠. 뭐 육체로부터 입을 오는 다물, 것들은. 입을 다물고 육체로부터 오는 것은 육체로부터 오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것도 쫓아야죠. 쫓아요. 네. 그때가 대단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떠나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 자기한테 떠나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쫓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쫓는 줄 알았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아. 즉석에서 역사해버려. 그 사람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 귀신의 무리들을 추방시켜 주신다고. 그리고 귀신이 내가 이 지금 집에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아니면은 떠날 때가 됐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알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간증을 했을 거야 아마. 임종씨 귀신이 그 권사님을 떠나가고 가는데 떠나기 전에 이 팔이 탁 굳어져 있었어요. 내가 간증한 것 같은데. 굳어 있다가 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지. 준비하시라고. 그러고는 집에 갔다가 이제 정리하고 그러고는 내가 다시 와 보니까 이 팔이 굳어져 있던 팔이 아주 부드럽게 풀려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죠. 악한 것이 떠나갔다. 죽을 때가 다 그럼 돼서 귀신이 나갔다는 거죠. 귀신이 자기 집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어떻게 왔죠? 나올 때? 나올 때 원래 곱게 안 나가잖아요. 물 없는 알아요. 곳을,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집에서 나왔다고요, 지금. 자기 집에서.
근데 쉴 것이 못 찾아지면은 자기가 들어있는 옛 것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는데 쩔뚝거리고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그 즉석에서 걸어버려요.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걷는데 그날 밤 지내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굳어서 다리가 띄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귀신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돌아서 그런 것을 그분이 알아, 그분이. 제가 보고는 이렇게 하고 그분도 자기 발에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잘못된 것이 왔다는 걸 알고는 바로 회개하고 바로 기도하고 들어가더라고요. 회복의 가치가 있어요. 회복을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게끔 만드는 특수한 방법을 써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니까 좋은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좁아져서 다른 악한 신들이 오는 게 아니라 선한 신들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내적으로는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분주하게 나타나도 결국은 안에서 싸움은 일어나는 것이고 내적인 전쟁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전쟁이 터지는 것인데 그중에 이제 악한 신들이 내가 이 집에 머물러 있겠다 없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죠. 알지요. 근데 귀신을 쫓는 사람, 축사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죠. 증상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증상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아까 그 권사님이 착 풀어져 가지고 완전하게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팔이랑 접혀지는 것이. 그러면 즉석에서 나타나요. 알고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면은 자기 집에서 있을 때 떠나기를 싫어한다. 네 번째, 귀신은 주님의 권세를 알고 명령에 복종하며 괴로움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4. 귀신의 하는 그러면은 일. 귀신이 지금 들어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나갔죠? 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귀신에게 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귀신이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나가야죠. 나가야지. 나가기는 깨닫고 나가야죠. 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를 때가 안 됐는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그러면은 광목을 짚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들어가고 때리는 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1장. 23절부터 읽어보시죠. 1절. 1장.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들도 수정을 해요. 네. 귀신들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멸하러 온 것을 알고 있었네요. 네. 바로 이게 영의 싸움이요. 여기에 보면은 무슨 은사가 작동됐어요, 예수님에게서는? 귀신을 쫓는 은사요? 그리고 이것은 귀신을 쫓는 은사는 권세라고 그러죠? 예, 권세. 권세와 능력이어요. 권세와 능력이. 그리고 또 뭐 또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권세 있는 교훈을 쓸 수가 있었어요. 네. 권세 있는 교훈을 쓰는 것을 어떻게 썼다고 봐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게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명령을 띈 것인데 예. 이 1장 귀신한테 잠잠하라고 할 정도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21절 한번 읽어보죠. 봐주세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르라.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이런 말. 권세에 믿음이 들어가죠. 네, 예. 믿음이 안 들어가면은 역사를 못 오죠. 그리고 사실 이 귀신들이 예수님과 가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꾸 방해하잖아요, 귀신들이. 귀신을 멸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어찌 맨날 관계가 방해하니까 이게 좀 방해 좀 하지, 방해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상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자꾸 귀신은 사실적으로 예수님과 자기가 상관이 있는 걸 아는가요, 모르는가요? 알죠. 아니, 그 귀신이,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귀신이 그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데요? 여기서의 그 상관이라는 말은 관계가 그 있다, 없다. 그러니까 상관은 그 없죠, 사실은. 좋은 관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아,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되죠.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못 듣게 하는 게 그게 그 귀신이, 귀신이 하나님, 그 예수님에게, 어, 그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서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잖아요. 네,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제 알고 있는 그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일 거란 말이죠. 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오는데 그거 뭐 귀신이 가라 그러면서 한다고 그러면 누가 하겠어. 그런데 그보다도 더 권세가 있는 질서를 지켜야지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서기관들과는 같이 하는 새로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권세가 안 나타나. 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말씀도 전하고 권세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특별히 두 분 여자분은 여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와주는 찬스가 왔을 때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명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죠. 마가복음 1장에서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성전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 뭐가 증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그러는 것들을 보고 귀신이 예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적이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마 지연 집사님 기도고 있는데 누가 와갖고는 손을 탁 댔는데 붕 하고 넘어지고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고품을 펴고 나중에 귀신이 떠나갔다고 해봐. 지은 곧, 집사님 그 놀라가지고 저기 도망간 거예요. 본인도 놀랄 뿐만 아니라 안 소문 터지고 그럴걸요? 소문을 터져가지고는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서 교회 오고 귀신이 들려 있으면은 쫓겨달라고 오는 거야. 쫓겨달라고. 곧 그렇게 됩니다, 목사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직, 많이 많이 할 그 뭐죠? 기회가 많이 없었어, 기회가. 기회가 없어가지고, 뭐 한두 번밖에 없지만, 아, 되고 있습니다. 음. 됩니다. 아버지께서, 기회가 맞았을 때 겸손하게 나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예, 주시는 권세를 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네, 믿음, 권세, 능력이 같이 움직여가지고 파워풀하게 움직이는 거죠. 예.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일단 오늘은 제가 숙제를 했긴 했는데, 앞에 처음에 못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네? 권사님이 적어놨죠? 그거 숙제. 적을 때 지연 집사님 있었고요. 지연 집사님 말하는 숙제는 지지난주에 성령의 열매와 은사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요? 그럼 그걸 보고 지난주일에 그걸 왜 못 봤지? 지금 하라고 하시죠? 아니, 아니요, 네. 뭐, 다 아시는 거 다음 주에 하죠. 뭐, 그러니까, 뭐, 그냥 그때 대충 다 말씀을 했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은 좀 일찍 나가셨지만, 목사님하고 끝에 다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로님 못 들으셨네. 장로님, 장로님 너무 일찍 나가셔가지고 우리 그 뒤에 한참 얘기했는데. 나도 그럼 바로 나갔는가 봐. 아니, 목사님이랑 뜻이 얘기했는데, 이야기해 주세요. 빨리 이제 하게. 잘 아니요, 뭐, 모르겠어. 간단한 건 간단하죠. 그냥, 네.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뭐, 당연히 둘 다 필요한 거죠. 그때 말씀드린 대로, 뭐 오순절 은사주의 같은 데서는 워낙 한쪽에서는 은사만 강조하고 뭐 보수 쪽에서는 열매만 강조하고 그렇지만 둘 다 필요하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 둘 다 원하시는 거고 다만 그 열매라는 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야 사람들이 열매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은사는 기도하고는 바로 나타나는 약간 즉각적인 면이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해는 되죠. 숙제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자유함으로 얻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되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라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육체의 일을 금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번듯하게 세우시는 귀한 은혜의 날에 주의 일꾼으로서 분명하게 서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